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한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시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이 빛으로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가 삶이 회복되며 말씀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배가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배를 아프게 만든 그 사촌도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촌의 됨됨이가 오죽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촌이 땅 산 거 가지고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덕을 갖추고 인격이 고상하고 인품이 남다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땅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사더라도 다른 사람이 배가 아플 리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배가 아프시겠냐고요? 배가 아프다 말씀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요, 애굽의 총리 요셉,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이 되었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보시지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중동의 패권은 이집트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어내고 왕권이 공고한 아주 강력한 국가가 애굽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변방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심지어 혐오스러운 민족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왕이 기뻐하고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자기들의 나라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애굽에 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요셉이 자기들 나라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가족에 치앙마이 왔다고 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겠는가 말이에요. 관계자 외에는. 아, 그래, 온통 주변 나라가 흉년으로 기근이니 식량이나 구하러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왕이 기뻐하고 신하가 기뻐해줬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요셉의 영향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덕스럽고 인격이 고상하고 인품이 남다르며 애굽 사회에 끼친 그 공헌도가 컸기 때문에 지금 왕과 신하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본이 되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적어도 요셉과 같은 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안 좋은 뉴스들 참 많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정말 밥숟가락을 놓은 뉴스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지나간 일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을 뛰쳐나갔고 결국 이 아빠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이 두 아이를 한강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내 붙잡혔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그 말을 하지나 말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요. 거기서 멈췄더라도 제가 밥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천국에 갔을 것이다. 따라 죽을 수 없어서 미치겠다. 이에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왜 따라 죽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과간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라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더욱 가슴 아팠던 것은 이 사람을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목사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녀 죽이고 천국에 보내라, 자살하면 지옥 갈 테니 당신은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설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마음 한편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뉴스를 듣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뉴스가 세상에 한번 나갈 때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영향력의 힘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물론 제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맞다면 이 땅 치앙마이에서 영향력을 끼쳐 가시며 살아가십니까? 영향력을 끼쳐 사신다면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계십니까?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격과 인품,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내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 치앙마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죄수가 있는가 싶어요. 한마디로 영향력을 끼치는 죄수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풍랑기는 배 안에서 선원들을 구원해내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는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는 그 본문에 관하여 자세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는 죄수였기 때문에 찾고도 채워져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군소리 없이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 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말 한 번 잘못하면 얻어 터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풍랑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죄수된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분분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단 하루를 살고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치앙마이 이 땅에 발붙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쳐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이 요셉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신다. 자,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애굽에 와서 정착하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며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땅을 주리니 기름진 것을 먹으리니. 19절, 모셔오라. 20절,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세상에 나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공헌한 그 일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영향력을 끼친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봉사해라, 힘쓰고 애쓰며 살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땀 흘려라,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이 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데에 있음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이 한 구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어떤 분은요, 누리며 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요, 누리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잘못 누리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누리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잘못 누리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괴리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부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목사는 무조건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목사가 지질이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부하게 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자족함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한 삶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그 누림의 전제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마음껏 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못 쓴다, 이게 아니고요. 가졌든 못 가졌든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삶, 바로 그 자족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치안도 좋고요.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딱 멈췄으면 제가 별로 안 좋아했을 텐데, 이분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무엇보다도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치앙마이에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같은 말이라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나 치앙마이가 좋습니다. 왜 좋아요? 공기 좋고 치안 좋고 운동하기 좋아서, 교육하기 좋아, 좋습니다.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교회가 있어 좋고 목사님이 있어 좋고 장로님이 있어 좋고 성도님이 있어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이요, 치앙마이에 사시면서 마음껏 그래서 누리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곳 찾아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자족하며 사시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꼭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만 하는가? 자, 그렇지 않으면 누림이 방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흐트러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누림은 자유가 되고 그 자유는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종이 무엇입니까? 방종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사람의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흔히들 신앙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신앙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말은,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말은 다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다수의 그 모든 것들,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아내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다른 여자들하고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여자를 포기했다는 말이, 그렇죠? 내가 내 아내를 선택했다는 말은 이제는 다른 여자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럼에도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종이고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요. 기준이 없어 나타난 방종이고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 왜 그의 가족들이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는 기준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한마디로 평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라고 하는 평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는 하나님과 늘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고 하나님이 기준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애굽의 왕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그것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거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자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요. 누릴 만한 사람은 다 누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누리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모르게 몰라도 도둑질해가지고 누릴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는 외제차 몰고 다니는 분들 막 욕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외제차를 끌 만한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끄는 거예요. 절대로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가 선한 영향력, 오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애굽 왕과 애굽 신하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로 22절까지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주며, 주되, 주고, 실리고. 자, 그런데 누가 주며 누가 싣고 누가 공급하시는 겁니까? 요셉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해 보시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하, 요셉의 형들은 서로 많이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게 아니고요, 당신들에게 주는 공급자가 누구인가, 당신들에게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형들에게 주고 쉽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결단코 잊으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당신의 모든 삶의 공급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간증해야 됩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시지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 교회 안에서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등학생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연주하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 팀들도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장소에서 사역의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부여잡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사람 부여잡고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면 새벽 기도라도 찾아 나오세요. 새벽 기도라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심정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렵다고만 말하지 말고 사람 전화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닫을 때까지 자신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을 닫을 때까지 자신의 창고를 결코 닫지 아니하신다. 예, 맞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영향을 끼쳐나간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기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걸 기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간증이고 제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저 올 때, 치앙마이 올 때 가방 3개 들고 왔다니까요. 그 가방 3개 안에 뭐가 있다고요? 까먹으셨어요? 가방 3개 들고 왔습니다. 그 가방 3개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님. 가방 3개 들고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13년 흐르고 나서 여러분이 지금 보아 아시잖아요. 교회도 교회지만 저요 2층 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제차 몰고 다닙니다. 외제차 몰고 다닌다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점심 식사하실 때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요새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기준된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공급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자,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들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지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처음에 어리둥절해 가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전한 말을 모두 듣고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믿으며 기운을 되찾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조카도다 라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은 기쁘도다 라는 말입니다. 기쁘도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았던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피 흘리며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분명한데 나 위하여 그분은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 충분히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일주일 내내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들은 자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은 자입니다. 그럼 성경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기쁨을 앗아가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이 곧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의 기쁨이 모든 하객들에게 전달되지요.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왜 기쁩니까?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기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다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 세상에 믿지 않는, 소망을 잃어가는, 기쁨을 상실해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마시고요, 또 배를 아프게 만드는 삼촌도 되지 마십시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복, 요셉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이 주어진 것처럼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우리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누리게 하시고 공급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리라, 공급하겠다,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향력 끼쳐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여